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첫 금요기도회 비준비 특별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이 선택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준다는 것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지요. 예,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것을 좋아하고 원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그리고 직장인은 좋은 회사에,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를 원해합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고 그의 중심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비전 스쿨이 길러내야 할 이 인재들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먼저 보죠? 마음을 봅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먼저 보지요. 겉모습을 많이 봅니다. 어떠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지 언변을 또 보기도 하고 학벌을 보기도 하고 직업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하지요. 세상은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주어진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하셨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왕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 둘씩 사무엘 앞에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첫째 아들이 등장하자 사무엘은 깜짝 놀랍니다. 첫째 아들을 보면서 키를 보고 외모를 보면서 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막 아들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왕으로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야, 네 아들들이 여기 있는 게 다냐? 다 여기에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묻죠. 그러자 이새는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하나가 더 막내가 있긴 한데요. 뭐 별 볼 일도 없고 지금 양치러 갔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아들.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어 보였던 그 소년. 그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성취와 실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가려는 비전 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스쿨은 단순히 그저 학업 성취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곳이 우리 비전스쿨인 줄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길러내는 곳, 그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은 단순히 그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마음이 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의 뜻을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실행할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근데 우린 뭐라 그러죠? 바쁘다는 이유로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 주일마다 새벽 기도마다 주중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듣고 뜨끔뜨끔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현실에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계획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았어요. 물론 많은 실수와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날마다 작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은 때로는 더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성공과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스쿨을 준비하면서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비전스쿨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삶의 계획으로 삼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다윗은 평범한 목동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비전스쿨이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학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충만하게 감쌌을 때, 그때 다윗은 단순한 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물론 다윗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언제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에도, 그리고 전쟁을 앞둘 때에도, 심지어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계획을 막 먼저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길 것 같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비전스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육의 방향을 정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비전스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네, 저는 절대 쉽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세상은 우리를 가로막죠. 그리고 사탄은 자꾸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금방 지쳐요. 금방 넘어집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스쿨을 세워가면서 이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학생들도 교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결국엔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았어요.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치면 솔직히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실수들이 많지요. 네. 우리 인간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울이 낫습니까? 다윗이 낫습니까? 전 사울이 낫습니다. 네. 사울이 잘못한 게 뭐 그렇게 다윗보다 잘못한 게 크다고 패해지고 다윗이 왕으로 됩니까? 그러나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그저 사울처럼 피하고 도망갔을까요? 그랬다면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아니겠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절대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 주님 하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기준에 이게 옳고 그러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면 먼저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까라면 까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저도 목사님 저기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무언가를 하자고 했을 때 먼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목사님 그때 가서 그러죠.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 능력 바뀝니다. 네. 왜 해보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목사님 어제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간증했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자고 했을 때도 저는 딱 하나였어요. 이 교회가 커가는 것을 함께 보자는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상가에서 물론 상가 초창기부터 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가 끝물에 와서 상가교회에서 교회가 단독 건물을 얻고 또 80-90명의 성도에서 지금 주일 출석이 400명, 500명이 되는 이것을 저는 날마다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보다 감사하면 적겠죠. 근데 저는 엄청 감사합니다. 저희 주일학교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애들 8명 있었어요, 청소년부. 그 다음에 18명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한 30-40명씩 아이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순종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군요. 아무튼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결단코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그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비전스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전스쿨을 준비하면서 단순한 그저 교육기관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모델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신앙을 배울까요? 우리 어른들을 보고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다른 비유가 등을 보고 따라간다 그러거든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롤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롤 모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비전스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